함께 찬송가 34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늘 주의 날개 아래 피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좋은 길로, 주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한 길로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풍족한 삶을 살아나가고 주님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며 주님의 은혜를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을 믿고 이 시간 예배 드려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예배하신 주의 은총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잠든 마음으로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보호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나날이 강팍하고 험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 지친 몸과 영혼을 지켜주시며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먼저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여러 형태의 삶의 일정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진솔하게 따르지 못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드리는 경건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어 신실한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이 세상에 만연한 사탄의 권세를 이겨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생존에 여받는 많은 백성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주시어 그 시련을 담대히 이겨나가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좀처럼 물러가지 않는 코로나 감염병으로 지구촌의 일상이 아직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비대면이라는 익숙지 않은 새로운 질서에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께 백신의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백신이 주님의 공의와 정의에 합당한 방법으로 지구촌 전체에 널리 공급되어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질서에 우리가 서로 인내하며 절제하며 이웃을 배려하는 겸손한 자가 되어 주님의 말씀이 빛을 발하는 공동체가 이 지구촌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모습으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진솔한 참여의 기도, 감사와 기쁨의 기도, 절박한 삶으로 인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요청하는 기도, 건강을 회복 위한 치유의 기도, 가정의 화목과 가족의 건강을 위한 기도, 정의와 공의에 목말라 하는 기도, 우리의 욕심이 아닌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참된 기도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위로와 새 힘을 주시옵고 성도님의 각 가정마다 평안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경률 성도님 그리고 현옥 위에 기도합니다. 이기지 못한 갑작스러운 병으로 본인 및 가족이 많이 힘들 것입니다.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주시고 그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 주님이 손길을 다하시어 치유되고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그 가정에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해운대 소정교회가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좋은 모습으로 발전적인 많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계셨던 정성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양떼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 인도하기 위하여 혼실을 다하시는 이 목사님 그리고 목회자님들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선포하는 말씀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권능을 주시어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하답하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이 있고 또 연로하셔서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에 여러 가지 짐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참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육체의 질병과 우리의 연약함으로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 있고 또 우리들의 연로한 몸의 상태로 인하여서 힘들고 우리의 기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치유케 하시는 역사를 주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동안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우리들의 아픈 몸을 잘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더 충성되이 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몸이 아프기도 하고 우리 마음에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우리들의 삶의 여러 가지 난관과 어려움에 우리가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들에게 더해 주십니다.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육체의 치유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심령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들에게 맡겨진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한 신이시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고 온 우주 만물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며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내가 믿어진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이것을 믿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손으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을 받는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다들 그렇게 쓰니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하면 당연히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시고 우리들 가운데에도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또한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죽어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직 모르는 게 아니라 모호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낙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우리는 다시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다시 한번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지금 죽어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십니까?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죽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좋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상당히 오랜 세월을 살아야 합니다. 특히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셔서 평균 수명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말하죠. 예전에는 자기 나이에서 20을 빼고 생각하라 라고 했는데 요즘은 30을 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태어나는 것을 준비하는 정도밖에 아직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오래 사신 분들도 계시지만 앞으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오랜 세월을 사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언뜻 보면
예수님을 믿으며 사는 것이 너무나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시밭길입니다. 제가 여러 번 비유를 들었습니다. 어린 거지가 거리에서 먹고 자며 구걸하고 물건을 도둑질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왕이 거지를 입양해서 왕자로 삼습니다. 왕자가 된 아이는 갑작스런 신분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어제까지는 거지였는데 하루아침에 왕자가 되었습니다. 얼떨떨하겠죠? 실감나지 않습니다. 어제까지는 거지로 살았으니까 생각도 행동도 거지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거지입니까? 왕자입니까? 왕자입니다. 신분은 왕자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왕이고 자기가 왕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이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말과 행동과 습관이 아직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어제까지는 사탄의 권세에 속해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제까지는 세상에 속해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지가 왕자가 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쭉 왕자로서 살아야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시밭길입니다. 첫 번째로 이 어린 거지 아이는 왕자로서의 생활을 배우고 적응해 나가야 합니다. 왕자가 좋은 줄 알았는데 사실 왕자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거지였다가 하루아침에 왕자가 되어서 왕자가 해야 될 일을 배워 나가는데 그것 따라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거지의 습성이 몸에 배어 있는데 그 습관을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좌빵우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 사람이 원탁에 앉아서 양식을 먹을 때, 행사 같은 거 할 때 원탁에 앉아서 양식을 먹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쪽 빵과 어느 쪽 물이 내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잘못된 것을 먹으면 같이 이렇게 돌다 보면 어느 한 사람이 자기 빵이 없어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헷갈리니까 좌빵우물이라고 해서 왼쪽에 있는 게 내 빵이고 오른쪽에 있는 물이 내 거다. 그렇게 쉽게 이해하도록 좌빵우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양식을 먹을 때 어느 포크를 써야 되고 어느 스푼을 써야 되는지가 헷갈릴 때가 굉장히 많죠. 우리도 익숙하지 않는 양식을 먹을 때에 그러한데 거지가 왕자의 예법을 배운다면 처음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니까 처음에 눈물도 나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은혜 충만하고 정말 좋았는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니까 처음에 매우 힘듭니다. 처음 교회 나오시면 매 주일 예배 드리는 것 부담되시죠? 11시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지금은 줌으로 드리지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 성경 공부, 구역 예배, 직장 생활 하면서 피곤해 죽겠는데 무슨 모임이 그렇게 많은지, 그 설교를 들으면 사랑해라, 섬겨라, 봉사해라, 기뻐해라, 감사해라,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인지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만 계속 하라고 하니까 부담감만 팍팍 늘어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이상합니다. 모이지 않으면 섭섭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 밥 먹고 싶다. 뭐 교회 밥이 진수성찬도 아닌데 교회 식당에서 같이 밥 먹는 때가 정말 그립다. 그 밥을 먹고 싶다. 저는 새벽기도 1부, 2부 그러면 한 주에 10번이잖아요. 그 다음에 주일날 중고등부, 그 다음에 주일 11시 예배, 오후 예배, 수요, 금요일 그렇게 예전에 예배 인도를 정목사님 오시기 전에 제가 하면 일주일에 15번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구역 예배를 6번 포함을 하면 한 달에 한 66번 정도 예배를 인도를 했습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를 인도를 하다가 이제 정한호 목사님께서 금요 기도회를 인도하시니까 제가 성도의 입장에서 기도회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강단에서 인도해도 좋지만 제가 밑에 앉아서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정말 좋습니다. 금요 기도회 여러분 많이 나오셔서 찬양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일에 우리가 1, 2부 빼고 한 번만 계산하면 한 9번 정도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저와 그런 성도님들에게는 예배와 기도에 참석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생활입니다. 빠지는 것이 이상한 것이고 안 나오시면 걱정되어서 오늘 왜 안 나오십니까? 라고 연락하게 될 정도입니다. 여러분, 거지 아이가 처음에는 적응이 힘들었지만 참고 계속 왕궁에서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 왕자의 삶이 더 익숙하게 됩니다. 왕자의 삶이 더 편해집니다. 사실 훨씬 더 좋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처음은 적응하기 어렵지만 계속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니까 이제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지가 이제 왕궁에서 사는 것이 익숙하고 좋다고 해도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왕자의 일을 해야 합니다. 왕자로서 아버지 왕이 다스리는 일을 도와야 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아무리 해도 끝나지 않고 계속 노력해도 전혀 쉬워지지 않습니다. 할수록 더 힘들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왕자는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왕궁에 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왕궁이니까 돈은 풍족하겠죠. 그 주시는 돈만 받아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잘 노는 그런 왕자가 되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왕자는 왕자로서의 일을 해야 합니다. 왕이 거지를 왕자로 삼은 것은 왕궁에서 잘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왕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 저에게 복만 주시고 돈 잘 벌게 해주시고 건강 주시고 그래서 재미있고 풍족하게 살게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은 귀찮고 힘들고 하기 싫습니다. 안 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은 잘 먹고 잘 놀고 잘 살도록 해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가정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 직장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전하는 일,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는 일, 교회를 통해 신앙을 훈련받고 전도하고 성도를 양육하고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선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이 일을 하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일은 끝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끝까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랫동안 이 일을 한다고 결코 쉬워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어렵고 힘듭니다. 거기다가 사람들의 비난과 핍박을 받습니다. 왕자가 예전에 함께 생활하던 그 거지를 찾아가서 너희들 이제 거지 생활해서는 안 된다. 구걸하지도 말고 도둑질하지도 말고 기술 교육을 시켜줄 테니까 교육을 받고 새 사람이 되어라. 새 집에서 정착하고 새 생활을 해라. 내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거지들이 감동하면서 감격하면서 그 왕자를 따를까요? 아닙니다. 아니, 우리랑 같이 거지로 살던 놈이 이제 왕자가 되었다고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거지를 범죄자 취급하느냐? 저 봐라, 거지였던 주제에 왕자가 되었다고 왕자 티내는 것 좀 봐라. 오히려 왕자를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대항합니다. 늘 함께 술 마시고 유흥을 즐기면서 어울려 다니던 친구가 주말마다 일요일마다 같이 등산 가고 놀러 가던 친구가 갑자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술을 끊고 일요일에 교회 간다고 할 때에 그 친구들이 좋아해 줄까요? 배신감을 느끼겠죠. 비웃습니다. 얼마나 잘 믿는가 보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기적이고 교회는 타락이고 비난합니다.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자고 미혹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직장 생활을 할 때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미리 우리들에게 다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런 기적을 하는 것이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우리의 스승 예수님을 그렇게 비방했는데 제자인 우리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마치 귀신에 빠진 사람처럼, 미신에 빠진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합니다. 사실은 누가 미신을 믿고 누가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데 사실 거꾸로 된 것이죠.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핍박했지만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심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드러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자 되시고 구주 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이제는 감추어진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숨겨진 것이 모두 다 알려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사실은 더 이상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다 드러나고 알려졌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것은 완벽하게, 완전하게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진리가 이깁니다. 진리를 가진 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비판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틀린 것이죠.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아멘.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성령을 받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히 배운 가르침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은밀하게 들은 말씀을 모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전파하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이 복음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교회 안에서만 가르치고 배우고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가르치고 전파해야 합니다. 드러내놓고 가르치고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비난과 핍박이 따라옵니다.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이 복음에 기반하여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어려움이 있고 힘이 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는 육체와 영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세상과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것인가? 육체의 평안과 육체의 만족과 육체의 성공을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영적인 풍성함을 위해서 살 것인가? 우리의 육체는 순간입니다. 길어야 100년이잖아요. 그러나 영혼은 영원합니다. 순간과 영원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육체가 아니라 영혼을, 순간이 아니라 영원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영혼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영적인 풍성함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29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내팽개쳐 버리시겠습니까? 우리가 참새보다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길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길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길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32절,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시인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6.25 때 사람들을 한 사람씩 불러서 너 예수 믿느냐? 예수 믿는다고 하면 총살을 시켰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렇다면 그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요즘 시대에는 총살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죽이지도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여러분에게 가해지는 위험, 손해, 고통, 어려움, 어떤 불이익,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포기할 정도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 교회에 와서 목사님 앞에서 아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입으로만 시인하면 됩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행동으로, 생활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시인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르면 세상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엉터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제대로 믿지 않는 예수님을 그들이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걸고 믿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들도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길래 저토록 열심히 예수님을 믿으며 교회 생활을 하는가? 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인정해 주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면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직장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전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교회를 통해 전도하고 성도를 양육하고 신앙을 훈련받고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선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오늘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34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가정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일어나는 갈등을 무서워해서 그 갈등 때문에 내 신앙을 포기하지 말라, 제자의 삶을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지 말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일어나는 갈등은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그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합니다. 더 낮추고 더 겸손하게 섬기고 봉사하면서 그 갈등을 회복시켜 나가야 합니다. 내가 좀 더 손해를 보고 내가 희생을 하면서 예수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그 모든 갈등을 녹여내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그 순간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제자의 사명을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교회에서 행하게 되면 반드시 크고 작은 비난과 핍박, 고통과 어려움과 그리고 불이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스승 예수님도 같은 고통을 겪으셨고 그것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 나가면 예수님을 거부하고 비난하던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가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 변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좋고 행복한데
주님,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도록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일을 우리가 함께 행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고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비난과 비판 가운데 있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담대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한다는 것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가 되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신령 주의 것이니
이 시간 나재은 권사님께서 복음밖에 없습니다.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참된 위로 없으니 복음만이 위로입니다. 이 세상에 참된 위로 없으니 예수만이 위로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 떠나갈 때에 복음만이 소망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 떠나갈 때에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복음 안에 소망 있네. 복음 안에 생명 있네. 우는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총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임상, 김용선, 박민, 유원식, 유영남, 노병주, 박영기 선교사님, 주님께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 위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셔서 아름답고도 풍성한 전도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태양 집사님, 정삼윤 목사님,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셔서 그 아픈 몸을 어루만지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현욱 어린이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어루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훌륭한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김경률 집사님 치료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삶을 주관하여 주심을 굳건히 믿고 하나님의 더욱더 훌륭한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진로를 위하여 수고하며 땀 흘리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창령이, 재현이, 성훈이, 주영이 군복무 잘 할 수 있도록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해외 거주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며 특별히 어머니를 뵙기 위하여 귀국하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용현, 김동현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오니 계획하는 일들,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땅 가득하게 그들이 거하는 곳곳마다 온전히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알리는 말씀입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를 축복하고 또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예배를 우리가 같이 11시 예배 때 드립니다. 특별히 어린 손자, 손녀들, 또 어린 자녀들, 또 우리 아동부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축복하는 귀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우리 아동부 여현욱 어린이가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을 받아서 입원 치료하고 있습니다. 코피가 그치지 않아서 병원에 갔는데 또 병원에서 큰 병원 가라고 해서 부산대 병원에서 이 판정을 받고 지금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암 치료를 받으니까 그 식사도 좀 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 또 아이가 얼마나 또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꼭 깨끗하게 치유되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백혈구 여과 제거 성분 체열 혈소판 이 혈소판을 헌혈을 해서 지정 헌혈 여현욱 이름으로 지정 헌혈을 하면 현욱에게 공급이 되는데 그 지정 헌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은 경험이 있는 여성분들은 안 된다고 하고요. 건강한 남성만 가능하고 또 나이 제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성분들 중에서 혈소판 지정 헌혈에 참여하실 분들은 정한호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일주일에 한 2분 정도만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보다 더 많이 하면 그걸 또 폐기시켜야 되니까 순번을 좀 보고 또 그 연주 성도님하고 이야기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이렇게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장로님들 기도하셨지만 우리 김경률 집사님은 대장암 판정을 받으시고 다른 곳에 전이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일단 치료 받으시고 이후에 뭐 수술 받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 연로하셔서 여러 가지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몸이 아파도 그 아픔을 잘 이겨내고 다스리면서 일상생활도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며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오전 7시부터 8시까지 이웃들을 위한 마스크 나눔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따라서 2층에서 40명만 예배 드리고 그 외에는 3층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2층을 다 채우고 3층으로 가셔야 되는데 3층이 좋으신 모양입니다. 3층을 먼저 막 가시고 그래서 안내하시는 분이 밑에서 예배 드리십시오라고 하면 3층에 계신 분들이 좀 내려오셔서 이제 예배를 드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3층이 너무 많으면 또 5층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또 세 군데서 예배를 나누어 드려야 되니까 여러분께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 본당 소득은 믿음교구이고요. 지난주에 오셔서 등록하신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연 우리 사모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고요. 유원성 목사님 오늘 오셨습니까? 지금 못 오셨죠? 참 유광애 목사님 그죠? 등록하셨습니다. 제가 두 분 다 오셨을 때 한번 그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목사님은 못 오시고 사모님만 오셨는데 뉴질랜드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우리 사모님의 아버지 때문에 한국에 나오셔서 지금 예정으로 보면 한 1년 정도 뭐 더 될지 잘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생활을 하시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고 우리 교회 등록을 하셨습니다. 귀한 목사님과 또 사모님이시고 바로 밑에 현대아파트에서 생활을 하시니까 저희 교회와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유혜연 사모님, 우리 환영하는 의미에서 우리 뜨겁게 박수로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호 성도님 오늘 안 오셨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시면 등록하셨는데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은경 목사님 따님이 귀국하셔서 오늘 부부가 함께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이용현 그리고 김동현 성이 다른 자매인 줄 알았습니다. 이름이 현자가 비슷해서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고 앞으로 한번 나와서 인사 한번 해주시고 얼굴도 한번 마스크 꼈지만 그래도 얼굴도 한번 보고 지난번에도 우리 사위가 한번 오셨는데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2주 자가격리 하시고 그렇게 또 오늘 예배 드리러 같이 오셨습니다. 환영하고요. 앞뒤 좌우로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